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을 다하 예배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삶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을 꼭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없는 깨끗한 영혼이 주님을 배울 수 있음을 믿기 알게 모르게 지으시오. 의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믿음 없는 삶을 결기를 부리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아버지 언행 심사들을 회개합니다. 땅만 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하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깨끗하게 하소서. 다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생명 없고 소망 없고 기쁨 없고 용기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심을 믿고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여 영혼이 잘 되는 시간, 소망과 힘과 용기와 생명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율법은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부활이나 사후세계는 부정하고 또 다른 선지서들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그러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33절을 보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입니다. 이 법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을 잃은 아내를 보호하고 그리고 집안을 보존하기 위해 자식을 이어나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는 법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가문을 보존하고 또한 남편을 잃은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 특별히 주신 법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법이 아닌데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믿고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이 법을 잘못 들이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답변을 한번 들어봅니다. 34절에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이들은 너희들 눈에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는 자다. 즉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41절 44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갑자기 주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들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쓴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주를 고백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맞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과 그를 통한 영원한 나라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도 분명히 이새의 줄기에 즉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구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믿었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은 것은 메시아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은 것을 뭘 믿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믿은 거예요. 메시아가 어느 집안에서 나올 것이다. 어느 가문에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인성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메시아가 구원 사역을 마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주라고 말한 것은 그 메시아가 신이심을, 메시아의 신성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인성만 믿은 거고, 천여 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는데,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모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를 콕 집어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두 가지만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모도하고 장가도 가고 또 모도 가고 시집도 가고, 지금 시대가 바뀌어 결혼이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다 누구나 태어나면 결혼하는 줄로 알았어요. 또 결혼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쏟아 부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뭔가를 얻으려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진학도 하고 노력해야 직장도 갖고 노력해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노력을 해야만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을, 노력해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한다. 이 세상에서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뭔가를 얻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싫으나 좋으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또 이러한 질서를 우리가 거부하면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문제는 그런 겁니다. 본인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은 죽어나는 겁니다. 왜? 노력하지 않거든요. 가족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니까 이단의 주변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이라면 노력을 싫으나 좋으나 해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가장이라면, 회사 대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하기 싫으면 뭘 주지도 말라? 먹을 것을 주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에게는 먹을 거리를 주지 말아라.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만 가정이 굴러가고 삶이 굴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죽지 않는 저 세상 있음을 이야기, 이 세상도 말씀하시고 다시 죽지 않는, 즉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저 세상이 있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저 세상이 있는데 죽지 않는 세상,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세상, 가보지 않았기에 우리는 가봐서 물으면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는 것을 동원해도 저 세상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아시지요. 이 세상도 지으셨고 저 세상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도 있지만 저 세상도 있다라고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저 세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죽지 않는 저 세상 천국에 들어가는가? 한번 35절 3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저 세상에 누가 들어갑니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바르게 살았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양심껏 살았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큰 죄가 없다고 저 세상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만이 저 세상에 들어간다는. 박일수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저는 열심히 살아도, 내가 볼 땐 천국 가기에 합한 자 같아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히 여겨야 천국에 저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관은 자력 구원관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공로를 쌓고 봉사를 하고 내가 뭔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력 구원관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착해 보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관을 타력 구원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 구원관이 자기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히 여겨주심을 받은 자만이 저 세상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합당히 여겨주시느냐, 부활을 하기 합당히 여겨주시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부활하여 저 세상에 들어가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예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 이런 자만이 너는 예수를 믿기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야 라고 인정을 받아 저 세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 입장권을 미리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예수님 믿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가족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 부활하도록 구원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지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이기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을 향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지는 겁니다. 저 세상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구원 기도를 힘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잘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이러저러한 답변을 한 예수님을 보고 자, 예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여기서 이 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훌륭하게, 바르게, 선하게, 좋게, 이런 비슷한 의미지만 약간씩은 다른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이라는 말은 훌륭하게, 바르게, 선하게, 그리고 좋게, 이런 뜻입니다. 훌륭하게 살고 싶나요? 올바르게 살고 싶나요? 선하게 살고 싶은가요? 좋은 생각을 하며 살고 싶은가요? 좋은 마음을 품고 살고 싶은가요? 좋은 말을 하며 살고 싶은가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삶이 좋아지고 싶은가요? 관계가 좋아지고 싶은가요? 신앙이 좋아지고 싶은가요? 가정이 좋아지고 싶은가요? 일과 사업이 좋아지고 싶은가요?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하고 싶은가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가요? 앞날이 좋아지고 싶은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보자. 네. 올바르게, 선하게, 훌륭하게 좋아지고 싶다면 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잘 사는 방법, 잘 해결하는 방법, 잘 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가 뭘까요? 잘 살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는 뭘까요? 뭐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말씀과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예수님 말씀과 반대는 뭘까? 납니다, 나. 저나 여러분 각자가 항상 예수님 말씀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신념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의 적은 사탄 마귀도 되지만 결국엔 납니다. 내 신념,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이 항상 말씀의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신념에 맞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과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 삶에 좋은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요, 나를 좋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주장, 내 뜻, 내 신념은요, 죄로 인하여 오염된 나를 좋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 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나를 좋게 변화시킨다는 건 이건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좋은 말씀, 좋게 하는 말씀, 올바르고 선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나와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좋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이것은요, 변화 없는, 거룩함 없는 내가 천국만 가겠다고 하는 얌체 혹은 이기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삶이 일이 좋아지고 사업과 가정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항상 우리에게는 잘 말씀하시고 좋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알고 통전적으로 다 아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장, 내 신념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말씀, 주의 말씀 붙들고 살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역사가, 좋아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또 좋은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노력할 때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또한 저 세상 부활의 영생을 누리는 저 세상은 내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 믿어 합당히 여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천국에 아직 가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의 말씀은 좋게 하는 말씀,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 앞날이 좋아지게 하소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 좋아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저 세상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족 형제자매 가운데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원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부활하여 저 세상에 들어가는 합당 여김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노력할 때 좋은 아버지 결실이 있는 아버지 결실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는 성도 이 세상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 부활의 저 세상에 들어가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또한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은 약속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약속이 임하여 막힌 곳이 열리고, 또한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없는 곳이 있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응답의 역사가 예물을 통하 드린 자들마다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은구 권사님이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섬기는 종의 가정에 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간증이 있고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차수자 권사님, 조영근 권사님, 고미자 성도님, 혜원이와 희주 청년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5 목장입니다. 지난 5일간 저녁 기도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참석하신 분들 선물을 좀 드릴 텐데 윤현승 원사님 앞으로 나오실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자녀에게 분명히 생기가 들어가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부흥회입니다. 좋은 계절에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예물 드리면서 하반기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힘을 다하여 부흥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잠비크 선교회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석 예배 순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부천서지방 여선교 개사회 광고 드렸고요. 우리 부천서지방에서 목회자 부부가 종교개혁지 탐방을 갑니다.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좀 길게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